2020년 6월 21일 오늘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0장 30절이 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머무시면서 십자가의 도리와 섬기는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려고 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지 혹은 성읍들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여리고는 BC 8000년 전부터 인간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지층별로 수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되는 곳입니다. 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덮은 지층 위에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지층이 쌓이고 쌓여서 높은 언덕이 생겼습니다. 이곳이 인간의 거주지로 오랜 세월 동안 매력이 있었던 것은 좋은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인에스 술탄 샘이라고 하는 샘이 이스라엘 사막지대에 물을 공급해 주어서 오아시스를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떠났을 때 여리고의 이 술탄 샘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계속해서 지금도 수천 년 전부터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수없이 파괴되고 건설되는 일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힉소스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여리고를 파괴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다시 또 건설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족속들도 가나안 땅 점령 시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맨 먼저 여리고를 공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에 관해서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리하였듯이 여리고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대조적인 두 종류의 인물을 인상적으로 만난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부정축제를 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리고 지명은 향기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지역에는 향료의 원료를 제공해 주는 발삼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산물에 대한 세금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그 세금 중 일부를 착복하거나 세금 감면을 미끼로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은 부자였지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 놓겠다고 결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종류의 사람은 바로 길가에 앉아있는 오늘 본문의 맹인 두 사람입니다.
30절에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구걸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행편에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마음이 내키는 대로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 맹인들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와 정부에서도 이들의 문제를 예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왕들은 호요식하면서도 가난한 백성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중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정부가 몇 차례 들었었지만은 도시 극빈자 문제라든가 노숙자 문제들은 손을 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 제도 같은 것이 생겨서 이전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제도적으로 도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이요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11조만 강조했지 11조 정신은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 정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11조 헌금을 넘어서는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바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은 11조는 전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11조를 바칠 교회가 있는 한국에서는 11조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별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든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곳이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운동과 교회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박덕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성경을 다 읽어보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한 가지만은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고아와 가부와 외로운 노인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계명이었습니다. 박덕훈 목사님은 기독교 윤리학을 10년 동안 전공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집사님은 성경을 한 번 읽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사실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만 보더라도 고대로부터 나라법으로 황과 고독, 즉 늙은 호라비와 가부와 고아와 늙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박덕훈 목사님과 교인들 어렵게 사는 독거 노인들을 돌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똥오줌을 받아내는 독거 노인 방으로 들어서다가 목사님은 그만 악취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구나.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돕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연결해 주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사실 돕는다는 생각마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현장에 함께하며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고 오기도 합니다. 여리고의 대조적인 두 종류의 인물 삭개오와 두 맹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빈부격차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두 맹인은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간헐적인 동정을 받아가며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줄 대상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줄 대상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길거리에 앉은 자기들 옆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가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두 맹인은 그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자기들과 같이 눈먼 자들도 보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들을 예수에게로 데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들 옆으로 예수가 지나가신다니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 그 두 맹인은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군중들의 웅성거림을 뚫고 예수님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구걸할 때 내는 소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부르짖다시피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맹인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시려는 예언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두 맹인은 비록 여리고의 노숙자요 거지였지만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을 지나가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소리 높여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주위 사람들이 꾸짖기까지 했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두 맹인이 예수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사람들의 꾸지람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염치와 체면을 차리느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더욱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은 그들을 계속 제지하려고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물러 서셨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머물러 서서 두 맹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3편 말씀이 압권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긍휼, 자비, 인자심 등등의 말씀들이 원어적으로 보면 다 같거나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맹인 두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두 손바닥처럼 서로 합해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타조의 알 껍질은 워낙 단단해서 알 속에서 부화된 새끼 스스로는 도저히 그 알을 깨뜨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알 속에서 부화된 새끼는 알에서 나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부리로 끊임없이 알 껍질을 쪼아댑니다. 새끼가 열심히 알 껍질을 쪼아대는 소리를 들은 어미 타조가 그 크고 단단한 부리로 가장 적당한 때에 바깥에서 알을 깨뜨려 줍니다. 새끼는 어미가 깨뜨려준 알 껍질 틈을 비집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새끼가 얼마나 알 속에서 껍질을 쪼아대었던지 세상으로 나온 타조 새끼들의 부리는 앞부분이 뭉텅하게 부어 올라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소원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하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맹인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맹인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대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서 두 눈이 선천적으로 과립성 이양증이라는 병에 걸려 15년 동안 거의 실명한 상태에 있는 스포츠 댄서 청년에게 각막 시술을 해주는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물체가 멀리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쪽 눈이라도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청년의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학적인 시술을 앞두고도 자신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데 두 맹인은 엄청난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구걸이나 하는 줄 알았던 주위 사람들은 두 맹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앞에 두 번은
두 맹인이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원어가 엘레에오입니다. 엘레에오. 가톨릭에서 자주 외우는 끼리에 엘리송, 끼리에 엘레이송,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도 엘리에오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의 불쌍히 여긴다는 원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스프랑크는 심장, 간장,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말이기도 하고 순우리말이기도 합니다. 애. 사전을 찾아보면 창자 썰개 간의 옛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시조에도 남의 애를 끝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애가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깊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두 맹인은 엘레에오로 부르짖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생선을 구하는 자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셈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맹인이 사람들로부터 한 푼, 두 푼 동냥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보다 눈을 뜨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도우셨습니다.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받고도 이것저것 따지고 적어보며 예수님을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머뭇거리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즉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같이 지식이 많고 유식한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 은혜를 받자마자 그 즉시 예수의 은혜를 전가하는 용감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리고의 두 맹인과 같이 영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눈먼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가 너무도 불안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눈먼 상태와 같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도 눈먼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꼼짝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너무 없는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 사태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도 화해의 길이 열릴 듯 하다가 도로 반목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남북한 화해와 통일의 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조차 어찌해야 좋을지 헤매는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눈물이 있는 우리도 여리고 두 맹인처럼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코로나 사태에 눌려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남북한 분단과 반목의 상황에 당황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부르짖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주변의 심령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